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밥을 굶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랑을 하든지 배신을 당하든지 어떤 권력과 어떤 부자보다도 강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왜냐?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고 더 이상 원하는 것도 없으니까.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필요한 것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 우리는 필요한 것도 원하는 것도 없는 삶이 뭡니까? 없는 삶이 전도자의 삶이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변화산 합숙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항상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목사의 소리는 아무리 들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은 뭐가 다릅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원하는 것도 없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더 원하는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누리는 사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가를 아는 사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언약적 믿음을 가진 사람과 종교적 믿음을 가진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언약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고 종교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떡의 인생을. 그래서 세상 것에 내 삶의 방향을 잡으면은 늘 땅만 바라보면서 킁킁대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언약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늘 삶의 기준이 언약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거기다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 때마다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항상 문제를 만나든지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안 되어지는 일을 만났다든지 걸리는 일을 만났다든지 그럴 때마다 내가 언약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렇게 꼭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은 뭐요? 언약은 해답이거든요. 복음이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질문을 할 때에 너에게는 해답이 없냐? 그 얘기를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언약의 사람이냐 아니냐, 언약은 있냐 없냐, 그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는 거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문제를 보는 거고, 세상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맞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이 가이사랴 빌립보 제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쭉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 베드로가 주는 것을 쓰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고백을 예수님이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 놓고 이 말씀하신 후에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그러니까는 거기에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러면서 초막셋을 짓고 거기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모습이요. 변화산 합석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변화산 합숙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오전에는 237 전도를 필요한 변화산 합숙은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산 합숙은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버려야 할 것은 다 찾아서 버리세요 이제. 그리고 버릴 것을 버리고 새롭게 갱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변화산 합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변화산에서 이렇게 버릴 거 버리고 갱신할 거 갱신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도록 했으면은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자신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서 자존감이 높아진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인생의 가치가 변하여 우선순위가 바뀐다. 우선순위 바뀌는 것 진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바뀌는 건데, 그래서 우선순위 바뀌면은 인생의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울고, 뭐가 내게 채워지지 않으면은 막 허전하고 이런 거 싹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 버릴 것이
무엇인가도 모르는데 버린다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버릴 것이 뭐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요.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거든요.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버릴 것이 버려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삶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삶이 평안해집니다. 왜? 더 요구할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고,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처럼 안 가려고 했는데 당신이 꼬셔서 내가 갔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어릴 때 신앙생활, 조금 신앙생활이 되어지면은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안 올 때도 보고 있었고 올 때도 보고 있었고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지금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도 알지 못하고 갖지도 못한 것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슬비의 몸이 젖듯이 조금씩 밖에 안 들어가요. 조금씩 밖에 안 들어가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한꺼번에 막 팍팍 들어가는 거죠. 전도자의 삶을 살면. 전도자의 삶은 어떻게 산다고 그래도요? 정시 예배 생활하는 거예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늘 내 삶을 통해서 점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삶이 24시가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그래 되면은 내 삶이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려져 있는 거죠. 가다 보니까 버려져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러면 전체의 몸에 흐름이 맞고 균형이 잡혀가는 거죠. 이런 응답이 꼭 있어져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면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전에는 우리 부모가 소중하고 우리 친구가 소중하고 우리 친척이 소중하고, 그런데 이제는 성도가 얼마큼 소중한가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간들 뭐 한다 그러면은 한 10년 정도 한 번도 안 갔던가 봐요. 왜냐? 이제 형제간들 만나서 일보고 하는 것보다도 내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이런 거구나. 그렇다 해서 절대 만나지 마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다 보면은 이제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복음운동, 제자운동 이걸 하는 게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 하나씩 터득해 갑니다. 이런 응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 버릴 것이 버려지고 삶이 단순해지고 평안해진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버릴 것을 버린다. 그 말은 자기 기준, 수준, 표준이 버려지고, 그 다음에 뭐가 버려집니까? 삶의 근본, 기본, 기초가 바뀌어버립니다.
그 말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내 삶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확인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릇이 다른 그릇으로 변해요. 그 전에 내가 생각했던 나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하고는 다른 나요. 왜냐하면 그릇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그릇이 세상 그릇은 금그릇이 좋겠지만은 우리 그릇은 성령의 그릇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큰 그릇이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아주 가치 있는 그릇이 됩니다. 나도 나를 인정하는 그릇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해서 염려, 근심하거나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하나님이 진행하는 것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항상 내가 상처받았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상처를 받아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 말은 해놓고 어떤 일을 딱 만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어디 갔어요? 하나님 집으로 가버리고 우리 집에는 없어. 그런데 이제는 절대 주권이 내 인생의 전부다. 밥을 먹고 안 먹고 사람을 만나고 안 만나고 일이 되고 안 되고 관계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전도자의 삶. 우리가 할 것은 24시요. 24시도 안 하는데 25시가 되어진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25시가 되어져야 영원히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전체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뒤집어 버리는 거죠.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산 합석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특별하게 어떤 방법으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팍 음성을 들려주고 이렇게 해서 역사했다. 그때는 우리가 뭐를 몰랐을 때 너무 모르니까는 이렇게 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싹 들어와서 말씀을 붙잡고 서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늘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성취되는 응답을 받지. 그러니까는 예배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그런 걸 관계없어요.
그리고 변화된 신분으로 변화된 자신의 신분을 누려야 된다.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거 완전히 해결한 이름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바뀌었으면은 이제 뭐 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런데 못 누리는 이유가 뭐요? 못 누리는 이유는 못 믿어서 그래요. 못 믿어서. 아는데 머리까지밖에 안 왔어. 그냥 가슴으로 와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가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가도 못 내려와. 얼마나 먼지. 그 사람은 다리가 짧아서 그래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한 발만 뛰면 탁 내려오는데 그게 안 돼.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머리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것은 증인이요.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것은 지식이요. 지식 가지고 여러분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슴으로 받는 우리는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전 것은 뭐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제 그전에는 사단의 컨트롤을 받으면서 사단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요. 그래서 그거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판에 이르지를 않아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이제 지옥 문제 때문에 신경 쓸 일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막 몸부림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서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나만 보면 틀린 소리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에게 어려움 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 할 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진행이 되어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올 수가 있지? 그러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게 뭔가 이유를 찾는 하나님이 저 음성 듣게 만들었는데 그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듣고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은 인간들 너무 냄새난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대로 푹푹 말해버리니까 상대방이 상처 받든지 말든지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푹푹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푹푹 해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상처받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상처를 안 받아야 되는데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단이 역사할 때에 나는 사단의 공격을 나는 이미 받은 사람이니까 그걸 안 받아야 되는데 받은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이 이제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예. 그렇게 돼야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혼자서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자신이 버려야 할 것을 찾아라. 자신이 버려야 할 것을 찾는 것이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렵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 아버지도 오빠도 누구도 뭐 50몇세 죽고 뭐 어떻게 암 걸려서 죽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쭉 얘기를 해요. 근데 아직 복음을 얘기를 못했어요. 시간이 다른 것을 하느라고. 그런데 그게 뭐요? 영적인 문제가 그 집을 장악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게 대물림이라니까. 그냥 우리는 그럴 것이다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대물림이요. 영적인 문제는 사단이 장악하고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당하는 거죠. 그래서 가문의 문제는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세상 문화다. 가정의 문제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잘 살고 잘하고 착하게 열심히 그렇게 사는데 그게 가정을 살리는 길이 아니요. 그게 봐요. 전 세계의 박사들이 얼마큼 많아졌습니까? 각 분야에서 박사들이 아마 수십만 명씩 될 거예요. 각 분야에.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어렵게 되고 세상은 망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 같은데 아무리 문화가 발전해도 좋은 세상은 아니요. 뜯고 볶고 죽이고 뽑고 오만 것 다 하면서도 그 자리는 내 자리가 돼야 돼.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 이유가 뭐요? 세상 문화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왜 그랬어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는 아무리 착하고 많이 배우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를 가지고는 좋은 세상은 만들지를 못해요. 아무리 많이 발전을 시켜도 발전을 시키면 발전시킬수록 허전한 것은 더 많아져. 원하는 것은 더 많아져. 그러니 아무래도 배우면은 사는데 좀 편리하지 뭐. 그런데 배우면 배울수록 머리는 복잡해져. 해들아 너무 많이 배우지 마. 머리 복잡해져. 그러면은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뭐가 들어가야 돼? 복음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바울같이 진짜 멋있는 인생이 돼요. 그냥 배우지 말라고 했다고 이제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사람은 배울수록 누림이 되지만은 세상 사람은
배우면 배울수록 머리가 복잡해져요. 갈등이 많아지고, 그리고 독선적이 돼요. 교만해져요.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전부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복음과 반대되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복음이 반대되는 곳으로 달려갑니까? 복음이 반대되는 곳으로 달려간다 그 말은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달려간다 그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되면은 사람이 편해지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쪽으로 달려가면은 사단의 컨트롤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단의 컨트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거 주어놓고 죽이는 거죠. 좋은 거 주는 척하고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세상은 자꾸 이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사상이나 이념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명상도 하고, 그래서 그 불교에서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템스테이, 홈스테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사람들을 어디로 끌어들입니까? 신비주의로 끌어들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비주의로 가면은 신비주의 따라서 오는 게 뭐요? 율법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다. 율법이지, 율법은 몽학 선생이지, 율법이 복음은 아니거든요. 율법은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주의는 사람을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비주의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가 다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요새 신비주의 엄청 한다네요. 우리는 70년대, 80년대 신비주의 엄청 했는데, 천주교가 지금 신비주의가 막 해가지고 그 수녀들이 기도하다가 뭘 받아가지고 막 저끼리 막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이 신비주의는 어디에나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신비주의는 마치 하나님이 역사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신비주의는 이제 절이나 그렇지 않으면 천주교나 이런 데서 하는 거는 마치 이제 이걸 하고 나면 열반에 도달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시 예배 축복을 그려도 이것을 찾아서 버려야 된다.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절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하는 말에 절대 상처받지 말아요. 이거는 직접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듣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꼭 놓쳐요. 상처받고, 그리고 자기도 요렇게 마음을 요렇게 딱 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나한테 걸릴 때가 있지. 한 번 걸리면 내가 그냥 안 둔다. 이거는 자기가 지금 이 환경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는 사람이 좋은 일꾼은 될 수 없어요. 흔들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서 내가 흔들리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이제는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것도 달라지고 삶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체험하게 돼요. 예배 시간이 이제 좀 달라져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에도 오전에 들은 사람들이 하나도 안 가고 앉아서 다 메시지를 듣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전 메시지, 오후 메시지가 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오전 메시지를 듣고 가면은 삶에 적용을 해도 반쪽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나에게 소중하게 느껴지고 말씀 듣는 그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 삶에서 성취되어진다. 그 말은 내 삶이 과거의 삶하고 많이 달라졌다. 예. 과거에는 되고 안 되고 관계없이 불안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되든지 안 되든지 평안하고 마음이 푸근하다. 이런 삶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이제 과거의 친구 뭐 이런 데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멀어져요.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지도 않아요.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자꾸 그러면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기도 시간이 이제 즐거워진다. 좋아진다. 기도를 우리는 그러면은 기도 시간을 많이 해야 된다. 자, 기도 시간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많이 해라 그 말이 아니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자꾸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거예요. 모든 말과 모든 삶에서 꼭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되잖아요. 네? 하나님, 저 아이가 내 마음에 아픔을 줍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이러면 되는데 막 잠깐만 기다려 가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 저것이 나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럴 땐 내가 어떻게 참을까요? 막 이러면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기도가 아니다 그 말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이 시간이 많아지고 누림의 시간이 많아지게 된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소중하게 받고 누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